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양떼를 몰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불이 붙었으나 타서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그 억압 때문에 괴로워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민족을 구하라는 부름을 주셨습니다. 억압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넓고도 좋은 땅으로 인도할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이집트의 왕자였던 신분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로 전락한 모세의 삶은 이집트에서 억압받는 자신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한 지도자로 변합니다. 우리에게도 억압받는 민족을 도와온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모세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한국판 모세라고도 부릅니다. 그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그는 김학연 목사입니다. 그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윤동주 시인의 외삼촌이며 그의 위대한 행적으로 당시 중국인들은 그를 간도의 대통령이라고 불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의 우리 민족의 상황은 이집트에서 억압받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일제의 쌀 수탈과 자연재해로 사람들은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고 일제로부터의 박해는 그들의 삶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의 김야견은 이상촌 건설의 꿈을 가지고 6 가문과 일가 친척 140여 명을 이끌고 중국 북간도로 이주해 갔습니다. 김야견은 아무것도 없는 허 벌판을 사서 사람들과 개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짓고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메마른 땅에 물길을 만들고 자갈 땅을 갈아 논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삶의 터전이 만들어지자 또 다른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단지 먹고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을에 학교를 지어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시작했고 학교 옆에는 교회를 지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갔습니다. 사실 김야견은 어렸을 적부터 기독교 교리가 아닌 유학을 공부했습니다. 맹자를 공부한 유학자였죠. 그래서 학교를 짓고 학생들에게 맹자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달라진 것처럼 김야견 역시 기독교를 접하고 난 후 유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하고 학교에서는 맹자 대신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처음 북간도로 이주해 갈 때 꿈꿨던 곳, 빈부귀천이 없는 모두가 평등한 그 이상초는 그렇게 신앙 속에서 실현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꿈꾸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북간도에서 나고 자란 문동원 목사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북간도에는 모든 것이 있었지. 배울 학교도, 농사지을 땅도, 무엇이든 나누는 이웃도,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도 있었지. 없는 것은 단 하나, 나라였지. 그렇습니다. 김야견 목사와 북간도 사람들이 꿈꾸는 것은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인들을 이끌어 주신 것처럼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복음을 기반으로 북간도 사람들은 민족 해방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농사지어 거둔 것을 나누어서 3분의 1은 자신들을 위해, 3분의 1은 교육을 위해,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독립운동을 위해 썼습니다. 그가 사람들과 읽은 명동학교 옆에는 명동교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 공동체는 새벽 2시만 되면 모두가 일어나 새벽 교대를 준비하고 같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복종하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부지런히 지키시오.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땅의 어떤 민족보다 더 크게 해주실 것이오. 그들은 이 신명기 28장의 놀라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전도와 독립운동을 병행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북간도에 사는 한인들은 일제로부터 독립을 위한 만세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조선민족은 민족의 독립을 선언하노라.
민족의 자유를 선언하노라. 민족의 정의를 선언하노라. 민족의 인도를 선언하노라. 북한도의 한인 기독교인들은 한 손에는 태극기를, 한 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북한도에 살고 있던 모든 한인들에게 김학연 목사는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일제로부터 민족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모세였습니다. 이제 모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을까요?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온 40년, 그리고 이집트를 도망쳐 나와서 양치는 목자로 살아온 40년. 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심정을 아들의 이름에 담았습니다. 그의 아들 이름 게르솜은 나그네가 된 이란 뜻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모세의 자의식을 일깨워 주시는 불꽃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떨기나무는 연약한 히브리 동포들과도 같았고 무력해져 있는 모세 자신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의 불타는 떨기나무는 모세를 더 불타오르게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모세가 자신의 존재를 망각하지 않고 스스로 저버리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모세에게 억압받는 동족을 걱정하는 김야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지도자로 서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들었고 그대로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나 김야견 같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무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서 자유롭게 나누는 그 기쁨을 깨달으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로운 삶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